성탄절의 절기 대강절입니다. 성탄절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었고, 그리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에 주님 언제 다시 오실까?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알 수는 없지만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는 대강절, 대림절이라 부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의 핵심은 뭐였죠? 기다림. 기다림은 뭐라 그랬어요? 나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나를 기다리신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거는 다시 오실 주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뭐 잘 되는 일을, 좋은 직장을, 아니면 어떤 훌륭한 많은 일들을 이루시려고 해도 주님은 여러분이 준비될 때까지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같이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빛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고,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 세상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컴컴한 극장에서 지금 몇 개의 작은 불빛으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저를 희미하게나마 보고 계십니다. 만약 이 몇 개 안 되는 불조차 꺼버리면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겠죠. 빛을 통해서 표현하는 예술 중에 대표적인 예술이 있다면 저는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빛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수천 수만 불짜리 사진기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작은 불빛이라도 있어야 어쨌든 형태를 잡아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빛을 조리개를 크게 열어서 많은 빛을 잡아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조리개를 작게 열었지만 그 빛을 천천히 잡아들이기도 하는 그러한 예술이 바로 사진이거든요. 사진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진은 빛의 예술이다. 빛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외에도 미술의 세계, 우리 눈에 소위 보인다고 하는 것들의 많은 것들은 사실은 다 빛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죠. 창세기 1장에도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얄궂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을 빛부터 하셨을까? 하나님이 컴컴해서 안 보여서? 그럴 리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 작업을 할 때, 무언가 시작할 때 불을 환하게 켜놔야 그래도 무언가 세밀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말이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창조의 시작도 빛이 있으라 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빛이십니까?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기 때문이에요. 어두움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둡다고 해서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현상은 뭐냐면 빛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이 이렇게 어둡지? 왜 어두울까요?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타고나기를 어둡게 태어났다거나 타고나기를 어떤 음침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빛이 없을 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생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빛을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던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 인간이 자가적으로 발전을 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빛을 피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자꾸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빛이 싫어져요. 빛이 싫어져요. 그래서 빛이 없는 곳만 찾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표현했느냐? 그 이유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최고의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체험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것을 아는 데 있어서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일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큰 죄가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거나 악한 것이 있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표현했는가? 빛은요,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기 때문이에요. 조명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그 음향, 제가 이번에도 한국의 여러 교회들을 쫙 갔더니요, 이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음향 시설은 잘 갖춘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고가의 비싼, 그리고 정말 스피커가 말하기에 너무 편한 음향의 기술들이 지금 많은 교회들, 그리고 한국 교회들 특별히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제 생각에 멀었다고 여겨지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조명이에요. 우리도 너무나 조명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 조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조명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도 여러분 잠시 영상에서 보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이기 때문에 그 마스터피스로서의 우리의 각자 자신을 비춰주시는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삶을 비춰주셔요. 그분이 내 삶을 빛 비추어 주니까 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내가 선하고 좋고 귀한 부분들을 그분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해도, 내가 아무리 멋진 양복을 입어도, 내가 아무리 고급 시계를 차도, 내가 아무리 멋진 구두를 신고, 내가 아무리 멋진 곳을 걸어가도 우리는 어두움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은 서로 보기에 잠시의 쾌락과 활락과 좋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빛 비추어 주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나의 그런 요소와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비춰주실 수 있는 그 빛은 오직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비춰준 그 빛, 오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를 저는 몇 번 가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LA를 잠시 다녀왔는데 LA에서 자동차로 한 5시간 정도 가면 라스베가스라는 곳이 있죠. 가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도박의 도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곳은 그것만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지만 정말 빛의 도시입니다. 빛. 낮과 밤이 너무 달라요. 라스베가스. 가보면 밤에 보면요, 우와, 이 엄청난 빛들, 이 엄청난 조명들을 다 여기다가 갖다 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요, 그 빛을 가지고 사람들은 뭘 하냐면 결국은 자기의 쾌락을 채우는 일에 급급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 빛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그가 세상이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참 빛이 이 세상에 오셨대요. 그리고 그 빛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희들을 빛비추어서 네가 원래적으로 갖고 있는 너의 마스터피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잘못된 모습,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 모습 속에 있었던 이유는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비추어 주심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그 빛 가운데 있지 않았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빛 가운데 있으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무언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빛 가운데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분의 빛이 여러분의 심성과 인성과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만 하세요. 매일 성경을 10개씩 암송하고 성경을 10장씩 읽어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의 빛이 있도록 하세요. 그분의 빛에 있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그분이 여러분을 비추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스터피스적 요소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외쳐야 합니다. 내 삶의 구석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음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그 말씀이 저는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외치세요. 빛이 있으라. 내 얼굴에 주님의 광채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얼굴 못생겼다고 절망하지 말고 비싼 화장품 사서 찍어 바르지 말고 선포하세요. 주님, 내 얼굴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성령의 빛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빛 비추어 주세요. 내 인생의 내 어두운 구석에 내 삶의 잘못된 내 우울한 마음 가운데 빛 비추어 주세요. 내가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빛을 발하라. 그러면 그 빛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흡수하고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하냐면 빛을 발하래요. 빛은요, 세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요. 직진성, 두 번째는 반사성, 세 번째는 굴절성이에요. 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다 아는 말이지만 빛은 꼭 그 성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빛은 휘어져 가지 않습니다. 빛은 직선이에요. 우리가 아는 아주 단순한 사실이 뿐만 아니라 빛은 꺾이기도 합니다. 뭐에 의해서 꺾이죠? 무언가 반사하는 물체에 의해서. 가장 쉬운 거울 같은 거. 그것이 바로 빛에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빛을 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빛의 속성이거든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빛을 발하라.
성경적 원어로 잘 들어가서 의미를 따져보면요, 빛을 발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발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반사체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빛을 그냥 쥐어짜서 내려고 발광을 하려고, 발광? 말이 좀 그렇다, 그죠? 발광을 하려니까 발악을 하는 거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빛 없이, 내가 어두움에서 무슨 정글의 법칙에서 부싯돌로 막 빛을 불을 붙이려고 하는 김병만 없이 하는 모습들 같은 것이에요. 우린 빛이 아니에요. 빛이 없어요. 어두운 곳에 가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나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노력으로 빛을 만들어 보시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 보면 막 빛을 발하는 것 같죠? 저 사람은 어떻게, 나보다 뭐 잘난 것도 별로 없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나보다 IQ가 좋은 것도 아니고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것도 아닌데 어째 저 인생은 어떻게 참 멋지다. 자세히 가서 보세요. 그의 인생은요, 빛을 발광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반사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빛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 그 빛을 품고 그 다음에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반사하는 것이에요. 반사될 수밖에 없어요. 그 빛을 받으면 그 빛을 100%를 내가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 빛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비춰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빛을 발하라. 빛을 발광해라. 빛을 반사해라.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빛이신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래요?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죠. 내가 무언가 잘하려고, 여러분 잘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원래 그런 존재가 안 된다는 거 하나님도 아세요. 무언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내가 반사하는 것이에요. 반사하려고 반사판을 들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있으세요. 빛만 잘 받으면 여러분 그 빛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작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비추어 줄 거예요. 예화 하나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 미국에서 태어난 제프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쿡드입니다. 책 껍데기가 이렇게 생겼대요. 한국말로 번역됐어요. 나는 희망이다, 이렇게 번역됐대. 전혀 엉뚱하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제프 핸더슨이요, 로스앤젤레스 사우스 센트럴이라고 하는 지역의 가난한 흑인 동네에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노 없이 자란 것 같아요. 홀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았던 그의 10대, 샌디에고로 이사 갔답니다. 샌디에고, 굉장히 좋은 동네인데 샌디에고도. 근데 거기서 뭘 했느냐, 마약 밀거래에 발을 디딘 거예요. 이 친구가, 제프가. 20살 때는 마약을 직접 조제했대요. 자기가. 대단한 거죠. 어릴 때 입문하야. 20살 때는 마약을 직접 조제해서 한 주일에 얼마를 버느냐면 35,000달러를 벌었대. 돈 벌고 싶으면 그 업계로 가시면 될까요? 최고의 마약 딜러가 됩니다. 24살 때
결국은 체포되죠. 그래서 몇 년을 구형받느냐면 235개월, 19년 7개월을 이제 판결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24살 때 20년을 받았으니까 20년, 자기가 살아온 만큼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거리의 삶이 유일했던 그가 감옥 가서 뭐 했을까요? 너무 힘들었겠죠. 감옥 중에서도 제일 감옥에, 여러분 가면 가만히 감옥에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혹시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일도 시켜요, 감옥에 가면. 근데 그 일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재소자들이 주방으로 가서 주방, 키친, 설거지하는 거. 근데 자기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른 그 감옥에서조차도 제일 뒷골목 같은 주방 뒤에 쓰레기 설거지하는 곳에서 배치받아가지고 자기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설거지하면서 비록 감옥이지만 그 감옥의 죄일에 있는 쿡이 하는 것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거죠. 이 친구가 조제하는 데는 원래 좀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죠? 20살 때 마약을 조제한 거 보니까 잘 만드는 건 일가견이 있었나 봐. 그래서 주방장이 되기로 결심하고 감옥에서 주방장을 따라 설거지도 열심히 하면서 남들은 싫어하는 그 설거지를 쿡이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요리사가 되는 꿈을 꾸죠. 너무 열심히 얘가 성실하게 하니까 19년, 20년 가까이 되었던 형량이 줄고 줄어서 10년 만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34살에 나온 거죠. 뭘 했느냐? 자기가 그동안 10년 동안 갈고 닦은 설거지 실력과 그리고 주방장으로부터 배운, 비록 감옥의 주방장이었지만 그 실력을 가지고 전격적으로 석방된 이후에 로스안젤레스의 그 식당들을 돌아다니며 접시 닦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요리사의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디로 갔느냐? 메리엇 호텔. 메리엇 하면 어디 가나 다 좋은 호텔이. 리츠 칼튼, 벨 에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갔냐면요, 마침내 시저스 팔레스 호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라스베가스의 최고급 호텔인 벨라지오. 저는 여기 저도 가봤는데 벨라지오. 여기서 자지는 못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이 벨라지오 호텔은요, 와, 정말 멋있는 예술 작품들이 다 있는 조명, 스테인글라스 가보신 분들 알 겁니다. 그 벨라지오 호텔의 최고 주방장 셰프가 된 것이 흑인 주방장으로는 처음이었대요. 누가? 이 제프 핸더슨이. 마약 조제밖에 못했던 그가 인종차별과 전과자에 대한 편견들을 깨는 거침없는 도전을 했던 그는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출간하면서 책에 많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이후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책이 한국말로도 번역된 이 쿡드라는 책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겠죠. 나중에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자기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모았다는 것이에요. 감옥에서 20년 형을 받은 이 죄수가 마약 조제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가 뭐를 했어요? 설거지하면서 희망을 본 것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절기에 이렇게 딥브레스 되어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뭐 때문에? 혹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돈이 좀 없으시다고요? 괜찮아요. 혹시 오늘 저녁 먹을 게 없으셔서 절망하신다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제가 먹을 수 있는 거 같이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또 뭐 때문에 절망하세요? 절망하는 많은 이유는요, 여러분 자꾸 빛을 피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빛 되신 주님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거울 앞에 서서 선포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 저에게 빛을 주세요. 그리고 그 빛을 너무 어거지로 발광하듯이 발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반사하세요. 반사. 비추세요. 일부러 안 비추려고 해도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빛 가운데만 계시기만 하면 그 빛을 통해서 그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알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고요. 결론적으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아니, 임하였다. 빛이 비추는 순간 그 빛과 함께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딴 데 가려고 하지 마시고 성탄의 이절기에 딴짓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은 대강절 2번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 내 삶, 내 어두운 곳에, 내 냄새나는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 빛이 비추어진 다음에 어떻게 될까를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빛을 받아들이세요. 마음의 영적인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삶의 암울한 부분들 가운데, 구석진 부분들 가운데, 그곳이 어떤지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럼 끝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빛을 받아 여러분 마르게 되고요, 바짝 마른 향기로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들이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빛을 사람들에게 비출 때에, 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한번 나아가십시다.